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아마 좀 저같이 이 살이 찌신 분들은 좀 관심이 있는 쪽입니다.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제 라마단 단식과 순례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이 시간에 아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좀 40분이니까 길다 보니까 뭐 야식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저울에 아마 1kg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식을 합니다. 근데 좀 조금 길게 하죠. 근데 우리는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마단하고 단식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. 우리 그냥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식을 의미하지는 않고요. 단식은 또 다른 말인데 라마단은 달이름입니다. 즉 이슬람 용어로 1월, 2월, 3월, 4월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달마다 이름이 있습니다. 그 이름 중에 이제 9월 달에 해당하는 것이 라마단입니다. 그래서 이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냥 라마단 단식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줄여서 라마단 하면 을에 단식을 떠올리는 그런 의미로 가는데 이 단식은 이슬람에서 얘기할 때 5가지의 행동 체계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예요. 첫 번째가 보면은 샤하다라는 것이 있고 이 샤하다는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 비슷한 겁니다. 그러니까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울라 요걸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라 일라하 일랄라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예언자다. 요것만 선언하면 무슬림이 됩니다, 거기는.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배. 이 예배는 뭐 하루에 5번 봅니다, 이 사람들. 5번이 많은가요? 우리 예배가 생활화가 안 돼서 뭐, 잘 모르죠?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뜰 때쯤 해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 뜰 때쯤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가 이제 정오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오하고 해질녘 그 사이에 한 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해질 때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밤에 한 번 이렇게 5번을 보는데 이 예배 한 번 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그냥 5분 이내로 끝납니다. 혼자 보게 되면은. 이제 예배는 이제 우리 식에 이제 이렇게 큰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횟수는 가까이 예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합동 예배를 볼 때는 조금 길죠.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이지만 이 이슬람권은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 정오 예배. 그래서 대부분의 이슬람권이 금요일 날이 휴일입니다. 일요일 날은 일을 하고.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일요일 날이 휴일이면서 금요일 날은 또 일을 하게 되고 금요 예배, 주마 예배라고 하는데 그 주마 예배 때만 잠깐 나가서 예배를 보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일이 안 됩니다. 예배 보러 가면 그다음부터 안 오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단식입니다. 이게 라마단 단식을 얘기하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하지 순례라고를 합니다. 순례. 이게 이제 하지 달에 하기 때문에 하지 순례라고 부릅니다, 이거를.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자카트라고 하는 건데, 이 자카트는 일종의 시사제도입니다. 이건 이제 라마단 단식이 끝나고 나서 하는데, 2.5%를 냅니다. 연수입에, 순수입의 2.5%를 내는데, 이게 이제 주로 단식 예배를 끝나고 하는데, 이제 좀 이따 이제 그거는 단식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. 아무튼 이 단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이 라마단 한 달 동안 합니다. 우리 좀 적당히 한 2, 3일 하는 게 아니고요. 저 같은 사람 그거 하려고 아주 죽습니다. 한 달 동안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굶으면 뭐 다 죽죠. 그러니까 해 떠 있는 동안만 안 먹습니다. 이제 해가 지면 먹죠. 그러니까 그걸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예배에서부터 네 번째 예배 시간, 그러니까 해질 때 그 시간까지 안 먹고 이제 밤에는 먹는데 그럼 쉬울 것 같죠? 근데 해 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물도 안 됩니다, 이때는.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안 돼요, 공기 빼놓고는.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. 쉬울 것 같은데 배고픈 거는 뭐 웬만한 어른들은 웬만해서 참는데
그 물을 못 먹는 게 이게 한 열흘 이상 되면은 이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. 그리고 이 집안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좀 힘들어요. 막 자꾸 이렇게 먹고 싶은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은 안 해보신 분은 잘 몰라요. 보통 거기서도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,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사람에 한해서 해요.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약 먹어야 되니까 안 되고.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을 단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연차적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맨 첫 해는 한 일주일 시키고 뭐 그 다음에는 한 2주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상황들로 하거든요. 한국 사람들이 처음 가서 이거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한 달 다 채운 사람 저 거의 못 봤습니다. 중간에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. 신체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해요. 참아야겠다는 그것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넘기거든요. 제가 하루는 거기서 생활하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나도 단식이나 한번 해볼까나 그러더라고요.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리고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임신을 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유학생 때라 그 애를 계약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. 그때 이미 한 명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알아는 봐야 되니까 이제 병원을 이제 조사하는 데 갔죠. 그랬더니 가면 소변 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.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소변 조금만 있어도 그거 되거든요. 근데 거기 소변을 이렇게 그라스로 받아야 돼요. 아침에 일어나서마자 아침에 소변을 받아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러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의사가 하나 부탁하는 게 지금 집에 가서 혹시 단식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집에 가서 지금 단식을 그만하고 이 물하고 밥을 먹고 아침에 소변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집사람한테 주고 저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 이제 저녁 때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임신은 아니라고. 그 다음날 이제 그라스 갖다 줘야 되거든요. 미리 예약할 때 이렇게 돈을 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찾아와야 되고.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미안하게 됐다. 그래서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으면서 혹시 단식을 처음 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한 거래요.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충격이 간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까지 이렇게 충격이 줄 때 그게 불과 한 열흘 정도 단식밖에 안 했거든요. 그러면서 단식을 하면서 평상시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. 단식을 핑계로 다른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기피 한다든지 이런 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좀 하긴 하지만요. 그럼 도대체 이 단식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. 주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에요. 그쪽에서는.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려는 거예요. 한 달 동안. 이 한 달 동안 주로 이제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면은 평상시에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에 좀 말썽도 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 보자 그러면 예배는 무슨 어려서 예배냐 이런 애들도 있어요. 거기도 다. 근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단식 때 보면은 이때 자선 행위를 더 많이 해요. 이 한 달 내내 이게 거지들 대목 보는 달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면서 그런 자선 행위를 권장하는 거거든요. 예, 우리 세뱃돈 바꾸듯이 동네마다 동네 유지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모스크, 즉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예배를 하루 5번 보면서 미리 잔돈을 이렇게 바꿔서 놔요. 그래서 예배 다 끝나면 쫙 주스거든요. 그런 거 일일이 다 나눠줍니다. 하루 5번씩 한 달 동안을 합니다. 근데 보통 사람들도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녁 때
식사를 하고 그럴 때 그 식사를 마련해서 모스크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자성의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래서 그 평상시에 제 친구들도 좀 이렇게 좀 논대는 애들이 라마단 때만 되면 그런 거 잘하거든요. 그래서 야, 평소에 잘하지 라마단 때만 그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평소에 못하니까 라마단 때라도 해야 그나마 좀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.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이에요. 한 번은 제가 그 학교에서 마침 그 시험 때였었는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 중이었습니다. 근데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. 학교 스쿨버스하고. 근데 이 학교 스쿨버스 기사가 잘못한 건데 내려서 자기가 순순히 그러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다. 내 잘못이다.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그때가 마침 라마단이다 보니까 이 라마단 때는 평상시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에 헤드라이트 깨지고 이렇게 범버 좀 들어가는 정도였거든요. 라마단인데 그냥 가면 안 되겠냐. 그거 아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. 그냥 무슨 소리냐. 난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. 돈 없으니까 하면은 계산해줘요. 그건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야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니까 큰 거 아닌다면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야 그래 라마단인데 복 받아라 그러면서 그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식이 끝났을 때 대부분 나라에서 이렇게 알려줘요. 대포를 쏜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대포 소리 나자마자 보면은 길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. 전부 밥 먹으러 이제 들어간 겁니다.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기네 가족끼리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주변 친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 항상 같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하는 식으로 먹고. 근데 그거 먹을 때도 처음부터 메인 디쉬를 안 먹어요. 그러면 이 속이 탈라요. 굶었다 먹기 때문에 속을 좀 달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부터 갑니다. 요건 각 지방마다 달라요. 근데 대부분 관습으로 내려오는 것은 대추야자라고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중동 쪽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. 대추인데 이게 굉장히 커요. 이 크기가. 그리고 굉장히 달거든요.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 먹는 사람들은 달아서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달아요. 그거하고 이제 요구르트하고 그 외에 이제 각 지방마다 이 명절 음식들이 이때 나옵니다. 이게 추석 명절 비슷해요. 이게 한 달 동안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이 이때 다 나와요. 그러니까 소비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그걸 먼저 속을 달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봄고 그러면은 여기 한 30분 정도 지나가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밥을 먹습니다. 그 밥을 먹고 나서 집에 앉아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전부 밖으로 나옵니다. 배고프다 그렇게 먹으면요. 이 사람이 이렇게 노곤해져 갖고 졸려요. 처음 할 땐 저도 그냥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밥을 안 주거든요. 그때밖에 안 줘요. 그리고 모든 상점을 다 닫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만 위해서 어떤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 이렇게 일부 몇 군데만 개방해 놓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닫고 외국인이라 해서 그 길거리에서 먹다 걸리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. 그건 나라마다 이제 처벌이 다른데 이제 뭐 훈방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추방당하는 데도 있고 뭐 각가지 이렇게 좀 제도마다 좀 다릅니다. 그리고 또 그건 일종의 예의예요.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건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초기 때 못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걸 해서 말썽을 폈는데 그것도 혼자 몰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단식하고 있는데 야 먹고 싶지 약 올르지.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 직장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동안 뭐 말썽이 돼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건 좀 알아서 좀 지켜주시는 것들이 그쪽의 문화에 존중해주는 그런 현상들이고요. 그러니까 저녁 때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밖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
여자들이 이 이슬람권에서 가장 자유롭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막 친구들 방문한다든지 친척들 방문하는 게 이게 이때는 허용이 돼요. 그래갖고 저녁 먹자마자 길거리가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 이제 꽉 찹니다. 근데 이제 이때 관습이 아무래도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 기피를 합니다.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했을 경우,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초창기 때는 실수를 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. 한 번은 제가 있는 동안에 시멘트가 그쪽에 도착을 했어요. 시멘트 상당히 무겁거든요. 그걸 하역해야 되는데, 또 마침 그 당시 그 부두가 옛날 부두였었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화돼서 기계로 흘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쥐어서 내리는 거예요. 라마단 때 그 정도 노동할 사람 없습니다. 근데 그걸 억지로 해서 이제 사람을 마서 했더니 그 시멘트를 아무렇게나 막 쌓아버려갖고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. 그 돈 줄 리가 없죠. 그래갖고 막 그게 이제 크레인 걸려서 달라 말라 이래갖고 했는데 결국 아마 못 받았을 겁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라마단 때 그다음부터는 아예 수출을 안 하려고 들어요. 대충 그 정도는 알아서. 근데 이게 반대로 소비재는 이때가 대목입니다. 중동 지방에서 물가가 오르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녁 때는 여러 친척들을 이렇게 마서 아니면 친구들을 마서 계속 같이들 먹으면서 담소하고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소비재는 이때 대량으로 소비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새 옷도 사주고 이런 거예요. 우리 추석비하고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. 그러니까 소비재는 바로 이 라마단 직전까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한동안은 라마단 때 안 팔리니까 안 하면서 아예 그 전서부터 수출들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파악되는 데서는 이제 그 대목을 잘 맞춰갖고, 이제 수출도 하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, 이 라마단 달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도 일을 하기가 좀 편한 게 있습니다. 평소에 이제 그쪽에 어떤 무역을 하던 정치를 하시던 어떤 것으로 가시던 간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죠. 그러니까 담당자 재량으로 잘하면 봐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잘 통과가 안 될 때 아예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거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지만 담당자 재량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잘 안 해주고 이럴 때는 대개 보면 라마단 때 가서 하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라마단 됐는데 거기 성스러운 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라마단 달이 왜 그러냐면 라마단 때 계시를 처음 받은 달입니다. 이게 무함마드가. 그래서 무슬림들한테는 이 라마단 한 달 동안이 성스러운 달이에요. 그러니까 성스러운 달이 됐으니까 축하한다. 라마단 때 복 많이 받아라. 라고 이제 인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 내 문제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. 그러면 웬만해서는 자기 재량으로 될 것 같으면은 이때 해줘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관습으로 이렇게 흐를 때 그 사람들의 그 심정들을 잘 읽으면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라마단 달이 끝나고 나서 요 다섯 번째인 자카트라고 하는 것을 해요. 이게 시사인데 연수입의 2.5%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감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.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많은 거예요. 인간들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감시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안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. 이슬람법의 가장 기본점이 바로 이거예요. 인간과 인간이 누가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그 관계라 이거예요. 그래서 감독해서 내고 안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자카트를 내는 것을 세금 처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. 그런 데에서는 자카트 냈다는 이 영수증을 받아가거든요. 그럴 때는 내고선 영수증 달라고 그러면 되지만 그런 게 없는 데는 그냥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.
그 2.5%를 낸다. 이 자카트 금액은 그 첫 번째 용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. 다른 데 못 쓰게 돼 있어요. 즉 이슬람 그 종교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. 이 돈을 걷어서 무슨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길을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, 즉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. 이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쪽에서는 그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얼마든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부자들이 존경받고 있는 거지 부자들이 이렇게 좀 경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 대신 이런 자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시 그 재산을 환원해주는.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거지들 대목 버릇 날이라는 게 어디 가든지 거절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. 아직도. 그런데 자연히 성스러운 달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랍 쪽에서도 관습상 전쟁을 하다가도 이때가 되면 휴전을 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랍 역사상 그럼 라마단 때 전쟁이 한 번도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. 있긴 있었죠. 그렇지만 대부분 관습들은 웬만해서는 휴전하는 게 그들의 정서에 맞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라마단 달 시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날짜를 정확히 못 짚는 이유가 뭐냐면요. 라마단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날까지, 그날 될 때까지 몰라요. 하루 이틀간의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즉, 울라마라, 아니면 무프티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 밤에, 라마단 시작되는 그 밤에 가서 초생달이 뜨는 걸 확인해야 돼요. 근데 그날 혹시 구름이 껴갖고 초생달이 안 떴다. 그러면 라마단 시작 안 해요. 그 다음날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게 며칠 날 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.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. 이건 상당히 많아요. 가끔가다 있는 게 아니라. 왜냐면 그건 지금 기상대 관측이 발달돼 있으니까 몇 월 며칠하고 분명히 되는데 그 현지인들 고향에서 쓰면 라마단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놓고선 밤중에 느닷없이 라마단 시작했습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 그 출근 시간이 달라져요. 그 퇴근 시간이나 이런 게 시간 없고 그래서 그걸 미리 맞춰놔야 되는데 그걸 느닷없이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거 모른다고 뭐 좀 장난질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초생달을 보고선 그때 발표를 해요.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라마단 단식 시작이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밤에 시작합니다. 밤낮의 구분이 우리는 새벽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고 0시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죠. 아랍은 날의 구분이 언제 달라지냐면은 5번 예배가 있다고 그랬었죠. 이 4번째 예배가 이게 해질 때 예배거든요.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다음 날입니다. 그러니까 요때 올라가서 이 밤중에 이제 달이 뜰 때 껌껌해질 때 나라마다 이제 절기가 좀 달라지니까요. 올라가서 봐서 달이 뜨면은 이때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굶을 걸 대비해서 이때서부터 조금 먹어두든지 아니면 신체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.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. 물론 그 사람들도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며칠 날서부터 라마단 단식이다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전통을 고수해요. 이게 순나예요. 순나라는 게 무함마드의 언행을 얘기하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관습해 받으려고 하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어요. 이 초생달이 떴을 때 왜 초생달이에요? 이 초생달이 뜰 때 계시를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성스러운 달로 이 사람들한테는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 달에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는 거죠. 근데 이 단식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적인 축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어느 종교치고
종교적인 의례에 13억 내지 16억 인구가 동시에 참가를 합니까? 그것도 한 달 동안. 뭐 하루 이틀이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동안 하는 종교의식 보셨어요?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이건 내적인 훈련이에요. 그걸 인내하는 그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선 행위를 하는 거하고 그 과정에서 형제를 느낍니다. 이슬람은 그 형제를 유독 강조합니다. 그래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야 아히 그렇게 불러요. 그 야 아히가 뭐냐면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. 나의 형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야 아히 이렇게 쓰는데 이 야는 우리나라처럼 아랫사람 부를 때 야가 아니라 이건 나이 들으신 분이나 높은 사람 부를 때도 야입니다. 요거 습관 들이면 한국 와서 고생해요. 높은 사람한테 야 그랬다가 아주 그냥 야 아히 부르면 나의 형제여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. 여자한테는 시스터라는 뜻으로 야 오흐티 이렇게 부르거든요. 이런 형제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런 큰, 이제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순례 쪽으로 가는데,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,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, 메카에 있는 그 카바 신전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. 여기를 7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동산 2개가 조그만 게 있는데, 요 동산을 왔다 갔다 7번 하는 거예요. 저건 왜 그러냐면은, 아브라함 시절 때 그 이야기입니다. 즉,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, 부인인 하가라고 이스마엘, 그 어린 이스마엘을 저기다 버리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 버려요. 그것이 사막이거든요. 지금은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엔 사막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버리고 가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연히 목말르면 이제 울고 이제 기진맥진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저 동산을 왔다 갔다 7번을 합니다.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실험을 끝내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해줘요. 그게 이게 잠잠이라고 부르거든요. 잠잠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잠잠샘이 지금도 있습니다. 또 순례 가는 사람들은 그 물들을 떠와요. 근데 저 순례는 능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평생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. 이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을 다 고려한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난 못 간다. 그럼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몸이 약해서 도저히 저희가 안 된다. 그럼 그것도 할 수 없어요. 그걸 누가 또 감시해서 너 갈만한데 왜 안 가? 임마 이게 아니에요. 그 판단도 역시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.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단식은 해마다 일어나는 거고, 이건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거고, 이게 주기가 그러니까 다릅니다. 예배는 매일 하는 거고, 단식은 1년에 한 번, 그 다음에 순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.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가보기를 원해요. 저 순례 기간 중에 그 메카라는 도시에 250만 안팎으로 모입니다. 저 짧은 기간이거든요. 그 짧은 기간에 250만이 오면 도시가 사람으로 꽉 차요. 또 막 밀려다녀요. 그렇게 가보면. 근데 이 순례를 할 때는 특정한 복장을 입습니다. 이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 단식 끝난 다음에 아마 저런 모습들이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뜰 겁니다. 남자들인 경우는 바느질 안 된 하얀 수건 2장입니다.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걸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그것만 걸칩니다. 여자들은 그냥 보통 평상시 옷으로 그대로 입고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 평등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몰라요. 하나님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. 근데 이슬람에서는 종교 의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.
뭐 특별히 있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무슨 다른 종교의 그 의식들을 보면은 그 어떤 종교 의식을 할 때 특별히 복장을 갈아입는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딱 한 번 있는 게 바로 요 순례 기간 때만이에요. 그걸 이흐람 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 이흐람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랍만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가시는 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어요. 동남아 쪽은 물론이고 이때 시작되기 전에 동남아 쪽에서 중동을 가려면 비행기 예약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요. 인도네시아만 같은 데도 보통 이 한 해에 여기 순례객이 30만에서 50만이 갑니다. 30만을 비행기로 나르려면 비행기 몇 번 떠야 되는지 아세요? 보통 뭐 비행기 한 300명씩 실는다고 해도 30만이면 1000번이에요, 1000번. 그 며칠 사이에 이 1000번이 떠서 날아가야 돼요.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 관광을 허용 안 합니다. 최근에 2년 전서부터는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일반 관광을 전혀 허용 안 했어요. 관광 비자라는 게 없었어요. 그러면서도 가장 큰 관광객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. 요달 한 달 동안만 250만이 들어오는데 이걸 하지순례라고 부르지만 평상시에 순례를 하는 건 또 우므라라고 부릅니다. 이 우므라라고 부르는데 이 우므라 때는 아무 때나 와서도 돼요. 요 순례 기간 말고. 그 인원이 이 하지순례보다 또 더 많아요. 그러니까 고관광객만 해도 물론 관광객은 아니지만 순례객들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런 이흐람 복장을 입고 동시에 모이게 되는데 유럽에 가서도요. 요때쯤 되면은 유럽 공항이 이것을 따로 해놓습니다. 이 사람들을 위해서. 이거 쉽게 보실 수 있어요. 큰 공항, 파리나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공항 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이흐람 복장으로 갈아입어요.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이렇게 칸을 막아줘갖고 거기서 갈아입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. 이 사람들이 여기를 순례하고, 그 다음에 7바퀴 이렇게 돌고, 그 다음에 아라파트 산에 가서 이렇게 사탄을 상징하는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. 거기다 이제 돌 던지고,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가게 되는데, 그 다음에 그걸 끝나고, 이제 메디나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. 메디나라고 해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에서 히즈라, 즉, 박해를 피해서 간 데가 메디나라는 도시거든요. 그 메디나가 이제 두 번째 성지입니다. 그 메디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들 오는데 그 메디나 사원 안에 무함마드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. 평생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은 거기 오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요때 되면 요 하지순례를 가기 위해 대출을 해줘요. 아주 저리. 그러니까 이자 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은.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갔다 와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갚는 뭐 이런 식의 시스템들도 돼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병이 드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 해서 거기 가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. 체력이 딸려갖고. 근데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요. 메카에 묻히는 거 아무나 안 묻혀요. 메카 사는 사람들만 묻혀요. 근데 외지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건 그 순례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.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만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염원이 얼마나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온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예언자라고 추정하는 그 무함마드의 묘를 보고 감정이 이렇게 막 폭발할 수밖에 없죠. 근데 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면 그 정도면 성지인데 그럼 뭐 그 주변에 저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건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나무 창살로만 돼 있어요. 안에 이렇게 한참 봐야 어떻게 되면 뭐가 보일 듯 말 듯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자리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온 사람들은 그거 붙잡고 막 감정이 계속 막 울어요. 그럼 거기 지키는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쫓아가네요. 그러니까 이 순례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저기 하면은 뭐 이게 쫓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거의 두들겨 패는 수준으로 막 쫓아내요.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예배나 더 보고 가라. 이게 이슬람의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. 오로지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.
그리고 메디나 안에 무함마드가 이렇게 뭐 전투했던 뭐 했던 이런 유적들이 있거든요.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가 너무했냐.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. 종교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,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리 많지 유이신 사상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.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세계 최대의 축제입니다. 동시에 참가하는 이것 때문에 이슬람권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제를 뭐 꾸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느끼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실천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무슬림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마다 그다음에 평생에 한 번 이런 그런 예배를 보면서는 매일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외부 문명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